우리 교회는 예배 시간에 설교자의 모습만 영상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잠옷실에 계신 분이라든가 아니면 기둥에 가려서 안 보이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설교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거죠. 그런데 다른 교회들에서는 이 설교자만 내보내는 게 아닌 경우들이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설교를 듣는 회중들의 모습도 영상으로 내보낼 때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선호하지 않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설교의 현장감을 좀 더 보여주자는 거죠. 설교를 보고 있는데 설교를 진지하게 듣고 있는 회중들의 모습을 보면 그 설교의 분위기를 좀 더 잘 느낄 수도 있겠다, 이런 측면일 겁니다. 그런데 그 영상을 기술적으로는 어떻게 내보내느냐? 일단 예배실에 여러 대의 카메라가 있고, 또 방송실에는 그 카메라와 연결된 각각의 모니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방송실에서 그 모니터들을 보고 있다가 그 설교 듣는 자세가 좋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화면에 보이면 그 화면을 영상으로 선택해서 내보내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가 가끔씩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화면을 보다가 이분이 자세가 참 좋아서 선택했는데 갑자기 하품을 한다든가, 아니면 갑자기 고개를 푹 숙인다든가, 아니 화면에 내보내니까 갑자기 딴 데 쳐다보는다든가, 이런 식의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억울하신 분들이 계시겠죠. 계속 좋은 자세였는데 잠깐 그런 걸 가지고, 그걸 보고 나서 사람들은 아이고 오늘 피곤했나 보네, 이렇게 한 말씀 하시고, 그런 억울한 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방송실을 섬기시는 분들께 짓궂은 주문을 하기도 합니다. 졸거나 하품하거나 딴짓하는 분들, 일부러 그런 사람들을 좀 내보내라, 그러면 좀 정신 차릴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죠. 타이밍이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계속 졸다가도 이 화면에 나올 때 진지하게 있으면 설교 잘 들은 사람이 되고, 계속 잘 듣고 있었는데 화면에 나올 때 잠깐 존 걸 가지고 사람들이 계속 설교 들을 때 잔 사람으로 그렇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래도 요행을 바라면서 기회주의자가 되는 것보다는 항상 꾸준하게 살아가는 것이 타이밍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되겠죠. 또 결정적으로 사람들은 그 화면을, 순간 보이는 그 화면을 기억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살펴보고 계십니다. 이 타이밍이라는 것이 억울할 때도 있지만 중요한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손에 가득 짐을 들고 서 있는데 엘리베이터에서 마침 그 버튼을 눌러주는 사람이 있었다.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아파서 갑자기 쓰러지거나 정신을 잃었을 때 마침 옆에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서 도움을 준다거나 병원에 연결을 해준다거나, 이러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타이밍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는지 모릅니다. 또 그 기가 막힌 타이밍 덕분에 우리의 믿음이 전환점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내가 그때 그 특별 새벽 기도에 나가서 믿음의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했다. 내가 그때 그 구역 모임에 나갔다가 아주 소중한 믿음의 동역자를 만났다. 내가 그때 그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그때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었다. 특히 결정적인 순간에 옆에 있어주는 사람, 옆에 있어서 누리게 되는 축복들도, 그런 기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아주 특별한 도움을 드린 사람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예수님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의 요청을 대부분은 거부하셨습니다. 물론 어떤 때에는 예수님께서 필요하실 때, 예를 들어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그 배를 타고 말씀을 전하기도 하시고, 예수님께서 필요하셔서 친한 사람인 나사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식사를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도움을 드리고자 할 때 예수님은 그런 도움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군인들이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드리고자 했습니다. 물론 이건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 쓸개 탄 포도주라는 것이 고통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마취의 효과가 있고 아니면 갈증을 해소시켜주는 해갈의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긍정적인 면으로 보자면은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는 의도가 있을 수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으로 보자면 좀 그 고통을 마취시켜서 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시간을 늘리고자 하는, 죽음을 서서히 맞이하도록 하는 그런 잔인한 효과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포도주를 마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좀 덜 느낄 수도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거부하셨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고문을 당하시고 희롱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걸어가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보면 32절에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다. 군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이 군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또 신문하고 고문하던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자비를 베풀 의도가 전혀 없는데 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운다. 이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가는 것은 무리다. 예수님에게 고문을 가했던 그 군인들조차도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예수님은 너무나 지금 힘들고 쓰러지고 지쳐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또 한편으로는 또 군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렇게 가다가는 제 시간에 십자가에 골고다에 못 가겠다, 이런 판단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적어도 예수님의 상태가 너무나 안 좋았기 때문에 이 군인들, 자비라고는 전혀 없는 군인들이 예수님께 십자가를 이 구레네 사람에게 십자가를 대신 맡겼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마도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이라면 만약 내가 그때 그 자리에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져줄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져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아마 자원자가 많이 나올 겁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현장에 갈 수 있게 해준다면 자원자가 나올 겁니다. 만약 내 앞을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면 내가 물 한 모금이라도 예수님께 드리고, 내가 예수님의 그 피와 땀을 조금이라도 닦아드리고, 또 내가 구레네 사람 시몬 대신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조금이라도 져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조건이 뭐냐? 우리는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시간대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지나가시는 그 시간대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타이밍, 결정적인 순간에 기본적인 조건이 뭐냐? 바로 그 시간에, 바로 그 장소에, 바로 그것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로 그곳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그 자리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그 순간을 맞이할 수 있었는데 내가 그 시간대에 다른 장소에 있거나 아니면 그 시간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결정적인 순간이란 언제 다가올지 모릅니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져 드릴 수 있는 그렇게 결정적인 순간들도 우리의 인생에는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내가 없다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항상 성경 공부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하고 찬양의 자리를 지켜야 하고 봉사와 섬김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자리를 계속 지켜야 결정적인 순간, 결정적인 타이밍도 내가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십자가도 대신 져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져드리는 기가 막힌 타이밍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항상 있어야 할 자리를 그때에 지키는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마저 도울 수 있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